이스라엘의 이 정교력에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달은 그 일곱째 달입니다. 우리 양력으로 보면은 9월과 10월에 있는데요. 이 10월에 9월과 10월에 해당하는 이 달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이 절기가 다 모여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이 3대 절기가 무엇이냐면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모여 있습니다. 나팔절은 유대인으로 보게 되면은 이 달력의 7월 1일에 해당하는데 이날은 새해입니다. 1월 1일이 새해가 아니라 그들의 정교력으로는 7월 1일, 그러니까 9월 달에 새해가 열려서 나팔절을 지키면서 나팔을 울면서 새해를 활짝 열었습니다. 모든 이에게 나그네든 누구든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구원 앞으로 나아오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부터 10일 동안은 7월 10일은 대속죄이래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10일간은 완전한 경건의 날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 신년부터 특세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날은 이런 마음으로, 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고 더 가까이 예배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대속죄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월 10일에 1년 중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속함을 받는 그런 귀한 날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저는 초막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40절에 있는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말씀의 출처가 누구라는 것이죠? 모세가 아니라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성경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세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는 것을 반복해서 지금 언급해 주고 있죠. 초막절에 대한 설명이 28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28장과 29장에 소개된 어떤 절기들보다도 자세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다 보면은 그 이유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절기들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교절과 유교절 또 다른 어떤 절기들과는 달리 매일 드리는 제물의 숫자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알아야만이 그것을 알고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은 매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절기에. 그리고 초막절, 이 장막절의 첫날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 35절까지 8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장엄한 대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읽어볼 기회가 없죠.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3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이 장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이 40년간 초막에 지냈던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절기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출애굽했던 이 과정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40년간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이 모든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70년의 역사를 맞이한 아주 귀한 날이죠. 7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뜻깊은 해죠. 그래서 더 감사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더 놀라운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이하는 이 70주년에 맞이하는 전교인 수련회,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초막절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락한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집을 떠나서 광야 초막절로 지키는데 초막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고 이 광야 생활을 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입니다. 다른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보고 느끼면 그게 다 교육입니다. 시청각 교육이에요. 그날만큼은 우리 자녀들도 야, 같이 함께 가자. 가서 은혜를 함께 시청각 은혜를 다 느끼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맛보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절기는 추수를 마친 후에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적도 물론 담겨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은혜를 살아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더 깊이 감사하고 이제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미래도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미래에 받을 은혜도 확신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이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 이 하얀 건물 안 벽에 이런 세 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 이 세 마디 말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눈에 다 보게 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미래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 현재도 그래도 미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많은 절기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이 절기들은 28장과 29장에서 언급된 모든 절기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절기와 제사에 관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외국에서 오셨던 어떤 목사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국 교회의 예배를 드려보니까 마치 꼭 장례식을 드리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경직되어 있고 또 무거워 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굉장히 활력이 많이 넘칩니다. 그냥 엉덩이를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막 들썩들썩 해야 되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뭔가 무거움이 막 짓눌려 있는, 여기서 내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 여기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박수도 치고 싶고 막 손을 좀 들고 싶은데 옆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되죠. 내가 이상한 건가? 막 손 올리면 좀 이상한 것 같고 막 뭔가 좀 눌려 있어요. 지금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시급한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축제 예배입니다. 축제란 말에 대해서 좀 우리 어르신들이 반감을 갖기 때문에 잔치가 필요합니다. 매일마다 잔치가 필요해요. 우리 잔치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에 왔는데 어떤 분들은 막 혼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왜 예배 때 혼냅니까? 잔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는 너무 엄숙하고 너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드리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배의 모습을 지금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죄 용서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도 있었지만 축제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춤추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가 열렬하게 항상 드려져야 됩니다. 손을 들고 갑자기 일어서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막 그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가슴을 치고 손을 얹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예배장 중에 엎드려서 누군가 울부짖는 그런 기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과 예배 가운데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른들은 정례화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자꾸 의식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드리다 보면 견딜 수 없어서 손을 들고 막 손을 뻗어서 막 부르짖고 너무 기뻐하던 청년이 막 춤을 추다가 헤이호 이러다가 갑자기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이 보면은 무슨 뭐 갑자기 좋아하다 갑자기 울고 이러니까 좀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죠. 죄인들은 기쁨의 감격도 있지만 우리 예배는 또 그 사랑에는 슬픔도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예배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한번 표정을 보면 너무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예배하는 것이 문제예요. 구원받은 감격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예배에 아주 당연한데도 우리의 예배는 기쁨의 표현이 아직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는 이런 영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주일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앉았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도 찾아가 앉아서 일부러 이제까지 교제를 나누지 못했던 성도가 있다면 그 옆에 한번 앉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인사도 나누고 교제하면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찬양 때는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기뻐 찬양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를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명령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명령하신 모든 일이라는 이 표현은 모세가 맡겨진 임무를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달자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너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뜻을 가감없이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삶으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해주는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현재를 살아내십시오. 미래를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주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